이지근 안수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공경과 유혹 등의 시련 속에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개의 기록은 그래서 시련은 땅 위에 거하는 인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은 한마디로 곧 시련의 연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련이 닥치는 것을 인지할 때 근신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기만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시련의 분명한 목적은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지 않을 만큼의 완전하고도 거룩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린 이 시련 없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해 저희가 첫째로는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은혜가 있다. 믿으시죠? 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겸손해지며 낮아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정화가 다방면으로 일어나게 되죠.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한 사람도 이 같은 시련을 겪지 않고 큰 발전을 경험한 자가 없었다는 것.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련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책망받고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시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분주해서 이 같은 고민과 과정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금세 지나가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아니 눈 뜨고 보니까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자 아니면 후자일 겁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을 겪는 수신자들, 그 시련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올바로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형편에 맞게끔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2000년 전에 찾아왔던 불경기에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야고보가 말했던 것을 설명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버려라. 경제적 불경기가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어려움과 함께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며 유익을 보자.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야고보의 제자들이었고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개입할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 속에 우선순위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리어 말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침묵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은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수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거짓되고 믿업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심지어 교만한 모습을 버리라. 오늘날 불경기에 대한 반응, 저도 겪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은 사실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울림 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맑은 울림 소리가 아니라 둔탁한 아우성이 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의 진단입니다. 이들은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는 허울 아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신조가 생겼습니다. 3포 세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 작년에 한 가지 더 나왔죠. 4포 세대.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취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5포.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5포, 6포, 7포, 8포까지 생겼다. 6포 세대. 4포의 집 플러스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 7포 세대. 6포 플러스 꿈까지 포기한 세대. 8포 마지막은 뭘까요? 이게 끝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들이 포기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인 생명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목숨을 끊고자 하는 자살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돈과 경력과 미래를 잃어버린 제로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절망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악의 취업 한파와 경제 불황으로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끊임없는 사단의 관계가 이 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그만 가만 안 둘 것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빈틈을 찾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지속적으로 참수하는 것이 사단의 주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시장조사 전문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인 마크로미렌 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19세부터 59세 성인 남녀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제는 뭐냐 하면 이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조사 결과 20대는 무려 90%, 30대는 93.2%가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 구조, 국내의 열악한 노동환경,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불경기.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여러분, 이 같은 문제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수신자들의 삶에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에 돈을 벌어야 된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고민과 고통 속에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장소가 도대체 언제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헌신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어느 날 갑자기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고민과 생각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표출이 되는 것이 행함이지 갑자기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수신자들의 삶에 표출된 겁니다. 언제요? 경제적인 불경이가 찾아왔을 때, 영적인 불경이도 같이 찾아왔어요.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고 했던 이 야고보의 말씀이 저는 한 주간도 새로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야고보서 5장 7절, 그럼 1절부터 6절 본문을 저희가 넘어갔지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부유한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냐 하면, 물질을 나누지 못하는 자들이요, 자신의 시기와 욕심과 사치와 방종으로 물질을 호비하며 쌓는 자들이요, 그 재물은 썩을 것이고 옷은 조목을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의 고용한 일꾼들에게 공평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부유한 자들이요. 안타까운 것은 이 부유한 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한자가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겠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한자라는 대표성을 띠고 공동체 모두에게 하는 야고보의 지적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물질의 공급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의미,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수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단순히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저는 한 주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경기에 처한 자들을 향해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고 했던 야고보의 외침이, 재정의 올바른 사용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원칙이 왜 야고보 성경 5장 중에 말미에 와서 이것을 강조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시죠. 왜 그럴까요? 왜 재정과 경제에 관한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면 서두가 아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도 가장 예민하고 넘기 힘든 신앙의 한계가 재정과 경제에 관한 부분이었다. 신앙에도 마의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영역. 이 부분만 건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 그것이 바로 재정과 경제에 관한 부분. 야고보가 왜 이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했을까요? 가장 뜸을 들였습니다. 조심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자신의 친형제였던 예수님이 산성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성령께서 계속 갈등을 주셨을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이 말씀을 듣고 그 불경기에 처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하며 이 말을 말미에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 사랑하는 여러분, 실컷 할 말하고 괜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지침들을 세밀하게 제시한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어느덧 야고보서가 벌써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강력한 지침들, 충고들, 책망들, 얼마나 그 수신자들의 마음이 죄송합니다. 뒤틀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결말에 안 들어버리면 하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 못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슨 말입니까? 앞절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내가 마무리하겠다. 그러면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연합하다라는 의미와
그 여성의 자궁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형제들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같은 태에서 난 자들아.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할까요? 야고보와 그들이 같은 태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대신 성령 안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전에 내가 말했던 수많은 도전과 책망들을 고지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스승이고 또 목회자고 영적인 가족이고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결론을 제대로 끝까지 설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오늘 그 결론을 끝까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비웃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굉장했습니다. 고향 사람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중에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뿐만 아니라 야고보를 친히 만나줬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예루살렘 공동체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명예에 의해 사내들인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를 순교할 때까지 충성된 예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 야고보의 결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결론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이. 한 번 더요. 길이. 참으라. 이 말은 7절과 8절에 동일한 말로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길이 참으라. 야고보가 좋아하는 인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서두에 말했습니다. 시련이 찾아오는 첫 번째 목적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완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인내라는 단어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총 5장에 걸쳐 8번이 나와요. 몇 번이요? 8번. 5장에 걸쳐 8번이면 많은 빈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단어가 1장의 서두에 3번, 마지막 5장의 서두에 5번입니다. 이 말은 당시의 편지의 이 스타일에 의하면 서론과 결론의 핵심이 있어요. 그럼 야고보의 핵심이 뭐냐 하면 길이 참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오래 인내하는 거예요. 이 인내하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시련이 올 때 확고히 서 있어야지, 인내해야지, 견고히 서야지 라고 하셨던 분 계십니까? 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인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기대하는 거래요. 아니, 버티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답답한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대하고 기다리래요. 자,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심지어 오늘 야고보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7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제 안에 연약했던 그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표현이 이 표현이었습니다. 경환아, 끝까지 인내해야 돼.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잠깐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기가 막힌 말을, 지금 하루 살아가고 하루가 안 되고 인내하고 버티기도 힘든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버티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신앙인들이 이거 그냥 살금머니 넘어갑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저의 삶을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재림 사상이 강력했죠. 왠지 아십니까? 로마의 핍박 아래 너무 힘들었어요. 날마다 믿는 자가 자녀와 부모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주님 제발 빨리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그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언급한 대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믿으시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때도 이 말이 유행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그런데 그 말이 2000년이 흘러도 동일하게 유행하고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정말 가까웠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정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누가 가까웠다고 하면은 그래 어렴풋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사인일 뿐이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제 결론입니다. 못 참는다 더 이상. 더 이상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어렵다. 송구스럽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저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언제까지 이 상황 그대로 버텨야 되는가? 확고부동하게 서야 되는가? 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롱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오늘 야고보가 결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을 한 가지로 비유합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를 설명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내할 수 있는 근거, 그 힘, 근원을 찾았습니다. 한 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를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은 보통 건기입니다. 1년에 2차례 우기를 맞이합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냐 하면 1년 중 가을에 와요. 씨를 뿌릴 때 내립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여름 내내 가물었던 그 땅을 촉촉히 적시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10월 중순경이죠. 그리고 그 씨가 싹이 트고 땅에서 움트도록 돕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한마디로 씨 뿌리기와 밭갈이는 이른 비가 내린 직후에 진행됩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1년 중 추수기 전인 봄에 내립니다. 늦은 비는 곡식이 완전히 자라게 해줍니다. 늦은 비가 없이는 결코 곡식이 익을 수도 없고 따라서 수확도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기대하며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열매를 기대하며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참아라, 기다려라,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라, 확고부동하게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라, 이것만 강조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고 여러 가지 시련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이 그랬죠. 제가 서두에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이 야고보서가 풀뿌리 성경이에요. 은혜를 강조하지 않았다.
행함만 강조했다. 바울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결론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인내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시적절한 공급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맛이고 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고유성이고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적절한 공급과 은혜를 끊어버리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1년의 삶이 그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우리 청담 영수 전문학원에서 3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3월에 첫 예배를 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라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1년여의 시간을 지켰던 것은 저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이제 주변에서 걱정도 하고 심려도 하고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죠. 살 수 있냐?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1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과 능력, 가정의 모든 환경이 열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지 다른 힘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탁월함, 죄송합니다. 어떤 저의 능력, 저의 아내의 어떤 섬김 헌신, 자녀들이 너무 순종을 잘해서 그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입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왜 요즘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극복이 안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여전히 마음이 답답할까? 갈등이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공급이 막혀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믿으시죠? 내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제가 제 삶을 보면서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기독교가 최초로 이 맛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생기고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고 무덤을 파고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지상으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교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왕궁의 잔치가 벌릴 때마다 로마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들을 앉혔냐면 왕궁 잔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로마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돈의 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암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맛집이라면 요즘에 정말 전국 팔도를 다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내 평생에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만 하진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금요기도회 후나 토요예배 후나 청년들을 모시고 찬양 운행을 하다 보면 아주 귀가 즐겁습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맛집이 아니고 다른 주제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을 텐데 유일하게 시작 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먹는 이야기예요. 행복해요. 저는 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금요기도일 끝나고 인천을 출발, 부평, 부천, 중동, 서울인대 소사까지 이 도는 이 운행 코스가 있어요. 전국 팔도의 맛집 이야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전 제 기억에 의하면 주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주도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주도하더니
아니 올해 새해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개인 신분상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세 사람이 주도합니다. 한 사람은 강릉과 진도를 중심으로 맛집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사람은 서울을 중심으로 맛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깜짝 놀라요. 경주, 서울, 부산 전국 8대 모르는 데가 없어요. 한 친구가 저에게 지난 금요일날 한 11시쯤 다 돼서 아마 그때가 이제 그 부천 중동의 소사를 향하는 그 시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너무 뒤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나 진짜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야 나도 동대문에 연탄구이집 가고 싶고 나도 그 대학가에 쌀국수 먹고 싶고 우리 한번 가자. 사람이요 맘만 있어도 목숨 걸고 찾아가. 시간이 들여 가지 말라고 말려도 찾아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맛있어서 그래요. 기독교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공간을 넓히고 빚을 져서 건물을 짓고 그러다가 왜 무너지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되는 은혜죠. 환경이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초대교회에 이미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교회가 무덤까지 파고 시작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잃으면서까지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은혜밖에 없었죠. 돈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되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부터 끊어지셨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나에게는 이 공급이 끊어집니까? 지속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공동체의 이 전체적인 기류를 느낍니다. 우리는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그 간절한 마음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가 저는 느낍니다. 사그러가고 있다. 어쩌면 지금이 야고보의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변함없었던 시의 적절한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의 공급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정독해서 읽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너무나 무서울 사람들 찾았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더라도 길을 걷다가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곳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곳을 내가 좋아하고 생각하는 그 음식보다 더 찾아가고 싶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묻고 싶어요. 이 공급과 은혜가 없이 한 주도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도대체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시련들을 극복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불경기를 평생 동안 있을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나는 봉사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연스레 더 헌신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돼요. 지금이 안 되면 훗날도 안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안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형제를 서로 원망할 필요도 없어. 믿는 자들의 삶의 본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능력이 있어서 꿋꿋이 끝까지 승리했습니까? 욥이 그래서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인내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구합시다.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의 공급을 구합시다. 간절히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춤이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능력 있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고하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끊임없이 내 삶엔 견고한 짐이 있어. 악한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나를 넘어뜨릴 때 나는 보기 좋게 넘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또 경제적인 불경기에 영적인 상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의 수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야고보서의 결론대로 길이 참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확고부동하게 견딜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른비와 늦은비에 공급을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할 때에 싹이 웃고 그러할 때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다면 어떤 이유이든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막힌 한계를 뚫어주시옵소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공급이 다시금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우리 반주해주는 동안에, 반주해주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솔직하게 물어보시죠. 하나님, 내 삶에 언제 그 공급이 끊어졌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주일 출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만으로 아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물으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후렴구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삶의 현장을 향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잠잠히 생각해보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공급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았다 나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메마른 너무나 갈라져버린 그 심령 마음밭마다 주님 이른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시금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움틀 수 있는 환경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또 하나님의 때에 그 늦은 비를 풍성히 내려주셨어요. 우리 안에 싹텄던 그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는 분량까지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또 이 한 주간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갈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공급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 공동체에 주님 다시금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공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되고 다치고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여건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